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오늘도 찬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찬열 목사님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비전과 장애물. 비전과 장애물. 예.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벽돌 하나씩 비전 하나씩이었는데 비전과 장애물 말씀을 아직 듣고 오지 못했다라면 여기 상단의 링크와 소개글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셔야지만 아마 리피 선데이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듣고 오신다면 훨씬 풍성하고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브릭 시리즈 두 번째 비전과 장애물이라는 말씀으로 또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브릭을 쌓는 우리가 벽돌공으로서 벽돌을 쌓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두 번째 내용이 나왔는지 비전 이후에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벽돌로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으로 야 그래 우리 벽돌이다 잘 해보자라는 느낌이 있었다라면 오늘은 외압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본 저번 주는 내면이었으면 이번 주는 외압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크루 노트가 있는 날은 급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급하게 듣는데도 뭐 항상 너무 예배가 좋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크루 노트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들은 설교 정리한 내용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고 올랐지만 또 크루를 진행하셔야 되는 우리 크루들 리더님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는 비전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할 건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여주신다. 계획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전을 따라가기보다 계획을 먼저 앞에 두고 있으면은 조금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계속 힘든데 왜 안 보여주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참 근데 우리가 이제 오프닝으로 목사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알지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전만 알고 따라간다는 게 명확히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팁이 있을까요, 목사님? 많이 깨져봐야죠. 자기 계획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여갖고 어떻게만 집착했을 때 한번 깨져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야 이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 깨지지 않고선 깨닫지 않고선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깨기 힘들기 때문이고 그걸 알았을 때 한마디로 남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싶지 않아. 좀 오늘은 좀 머리 자르고 진짜 쇼핑하고 새롭게 변화될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일이 없고 그 순간을 왜 그럴까 보면은 뭐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헤어졌다든지 그럴 때 뭐 헤어의 변화를 주는 것처럼 자기가 비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갖고 싸울 건 너무 지쳤다. 무엇 갖고 덤벼야겠다.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무엇을 초점에 맞춘 사람이 있고 오래 믿었는데도 어떻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감사하면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도 감사하고 안 보여도 감사한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근데 감사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뭐 정도를 걷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겠죠. 금방 지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첫 물꼬를 트기에 제일 좋지 않나. 뭐 참 이 비전이라는 게 길어졌을 때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쿠르노트 피벗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니까 계획을 완전히 비전을 접으려고 할 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약간 초연은 약간 너무 뭔가 초월하는 느낌이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신뢰의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갈급한 것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갈급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거거든요. 갈급한 사람이 무엇을 더 찾고 어떻게를 찾다 보면은 야 이거 안 된다. 근데 무엇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행동이 일로 가고. 그러니까 갈급한 상태로만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주일까지 어떻게로만 고집하고 있다가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다 버리고 무엇으로 집중할게요. 이런 결단 나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열정과 연결이 되거든요. 진짜 하고 싶지 않으면 타협합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 얘기한 것인가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될 거야 라고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를 자기 혼자 시도해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고 자기는 진짜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데 주님 안에서 그럼 이제 순종하게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뒤에서 열정이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로 방어하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가장 편하게 쓰지 않을까. 사실 이 기다렸을 때 길어졌을 때 힘들어지는 거 결국 이것도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목사님의 장애물이라고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좀 같이 크로노트에 없는 내용들을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싶다라면 공급은 비전을 쫓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럼 그 무엇에 집중하면 사역과 비전에 집중하면 재정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저에겐 너무 감명이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집중해야 될 때 다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 희미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직장이라는 것도 갖게 되고 가정이라는 것도 갖게 되고 그런데 사실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전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교회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많다라고 하면 30대, 40대에게 조금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다시 비전을 꿈꾸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아마 이거 너무 요번 크루랑 다른 내용이지만 아직 비전이 없고 명확히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려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 나의 비전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새로운 사명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과 식사했으면 같이 식사하고 그가 죄인을 향해 나아갔으면 우리도 나아가고 그가 선을 넘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고 그거지 새로운 비전을 찾는다? 뭐 어떤 비전이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라는 건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굉장히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런 인사 비슷한 게 있구나. 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네. 내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 내가 이런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 나랑 비슷한데? 그럼 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할래. 그게 비전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집 밖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그것은 있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또 비전의 맞아요. 시작이고 비전의 종결지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비전에 나는 그대로 따라하고 동참할래가 무엇이었으면 그럼 어떻게 내가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백지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뭐 사실 도돌이표가 되는 거고 많은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전 뭐 계속 얘기해야겠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역할만 남아 있지 새로운 사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의 또 공급을 채우시는 일이 할렐루야. 발생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일날 지금 녹화하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놀래서 박수를 언제 칠지 몰랐다. 예배 끝났는데도 긴가민가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긴가민가하고 얼떨떨하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층부터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를 알아서 급작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긴 시간이고 재정이 먼저부터 있었다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더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고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허무맹랑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찰나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수술이 들어가 버린 거죠. 네네. 근데 오늘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는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 1층 되시기 전에 꿈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잘 꿈도 안 꾸시는 분이. 저요? 네. 저요. 그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키를 열어달라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꿈 얘기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러네. 나 깜빡 잊고 있었네. 아시나 다들?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떤 꿈이었는지. 그거예요. 꿈에 있었는데 이제 바로 제가 교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성도님 몇 분이 이제 교회 들어가시려다가 목사님 열어주세요 했더니 열려 있는데 뭐 못 들어가야 했더니 진짜 닫혀 있는 거야. 그 내려오는 큰 문이 거기가 무슨 약간 우리 그 복희빵집 그 문처럼 그 나무 문 2개 한옥집 같이. 이번에 인터뷰 할 때 거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성문 같이. 네. 들어가세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키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요 그때 뒤에 보니까 무슨 대는 키 있잖아요. 이게 왜 나한테 있지 하고 됐더니 열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좀 1층 뭐 계약하기 훨씬 전이고. 맞아요.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우리 요번에 계약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났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 키는 그러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목사님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도 있는지도 예. 몰랐으니까 내 건 아니죠. 그 열쇠가. 근데 미리 프리뷰를 보여주신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 얘기를 뭐 설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 책임도 지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 크루 리더님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졌을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는 거는 크루에서 헌신해 주시고 있는 또 리더님들이 계시고 서번트 맞습니다.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셔서 먼저 선행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노크교회가 비전을 올바르게 쫓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선행으로. 맞아요. 저는 제 신앙 인생 37, 8년에서 처음 보는 일들이거든요. 저도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들었지만 저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은혜들은 계속 행해서 제가 살아왔겠지만 이렇게 뭔가 갑작스러운 큰 것들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 또 있잖아. LED요. 오. 그렇죠. 그건 또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까요? 네네.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가 계속 빵빵입니다. 빵빵 터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작하기 전이지만 비전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공급은 따라온다. 그 공급은 우리가 이제 재정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고 이번 크루 디스커션 또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크루 디스커션을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콜투 액션은 이제 크루 리더에서 하는 걸로 마칠게요. 네. 프레이 퍼스트의 내용이 크루 리더님들께서 잘 이어지고 있는지, 크루원들끼리 이 기도의 흐름이 잘 이어져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서로 체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려는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에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이제 빌런이라고 목사님 표현을 해주시는 게 확 귀에 박혔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비전이 클수록 오늘의 핵심 주제죠. 반대도 크다. 그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반대가 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반대에 맞서라라고 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느헤미야 4장 4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 늦게 기도하고 있다. 저 되게 크게 와닿던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예전 설교 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이퍼스 때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적게 사용한다. 기도가 이 시간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대신 비전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크루. 야, 그리고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일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나요? 그 순간에 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같이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야겠다라는 순서를 계속 재정립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아닌가. 맞아. 이게 개인적으로라기보다 평소에 보고 듣고 닮아가는 거가 습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누가 옆에서 하고 있어야 자기도 따라 하거든요. 문화 싸움이죠, 결국엔. 그렇게 치면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가 바로 이런 습관과 훈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프레이 퍼스트를 뭐 처음에 또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잘 이야기하셨다면 충분히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고 프레이 퍼스트 이야기를 적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그 습관들을 불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로 먼저 반응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마 크루 안에서 문제가 항상 터졌는데 어떻게 걱정해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줄게도 굉장히 놀랍지만 하고 힘든 일만 얘기하고 그냥 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로가 됐어요 하고 끝나면 어느 순간 크루 안에서 문화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개입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까지는 가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크루 가고 싶겠습니까? 네. 맨날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갈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해. 근데 힘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가 이게서 넘치면은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습관과 문화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가죠. 닮은 그 보고 따라가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크루 안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은 다른 크루원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말하는 것도 영향 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하는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크루 디스커션을 신나고 재밌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제 4주차 그로스 트랙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리더님이 팀 소개를 할 때 크루 소개를 하는데 본인 크루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라고 오.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크루 디스커션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모임이라면 뭐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새신자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기도 하는데 크루로 집어 넣으셔야 이 사람들이 진짜 사는 지점까지 안 가고요. 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크루의 힘을 여러분 믿고 계속적으로 내가 새신자를 데리고 왔을 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로스트랙과 크루까지 넣는 거 거기까지가 진짜 그 사람에게 스스로 걸음마할 수 있고 뛸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선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간에도 기적을 일어나기에 강하시지만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몸통이. 예, 그래서 우리는 크루를 들어갑니다. 맞아요. 복음은 문제 삼을 게 전혀 없고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의 방법이 두 번째인데요.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계획을 변경하라 해서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이 이래요. 나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뒤에 집안별로 배치시켰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느헤미야가 갑자기 방법을 바꾼 거죠. 계획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유혹과 비판을 들었을 때 그는 성벽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성벽을 짓는 방식을 바꿨다. 이걸 피벗이라고 부른다. 농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설교 때. 농구공을 못 구했어. 위에 작은 팅팅볼이라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중 일부는 어떻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무엇 즉 비전을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벗하시며 다른 길을 찾으셨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은 이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를 바꾸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냥 계획 변경했던 거 말고 진짜 주님 안에서 그 목표가 걸어가는 것 가운데 일들이 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던 그런 주님 안에서의 어떤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계획 변경했더니 됐어요 이 느낌보다 좀 그런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신 비전 안에서의.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안 되니까 이걸로 해봤어요, 저걸로 해봤어요. 뭐 그것도 이제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변경했던 일들을 듣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케이스는 저는 없긴 한데 물론 생각해보면 또 있겠지만 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비전을 단순히 제가 하는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누군가 물어본다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중에 방식 중에 직업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 직업에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아서 사실 목회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난하게 살아서 싫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찬양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 좋아서 찬양 인도자로는 좀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라는 비전인 줄 알고 받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비전에서 막혔을 때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적은 나이였거든요. 뭐 그거 아닐까요? 뭐 쓰는 목적은 그대로인데 계획이 변경되는 거죠. 24살, 5살이었는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치. 그때는 내가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그 마음을 밀었어요. 그 대신 내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의 계획을 변경했죠. 비전 찬양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돌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도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우상으로 높아져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바꿀 수가 없는 비전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그냥 계속 교회 일을 뭐 하면서 목회자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계획의 변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전에 장애물을 들려면 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아닌 것 같고 주변에 핍박이 많고 이런 장애물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계속 묻고 순종하는 것도 전 좋은 또 선택이 그렇죠. 아닐까.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면 그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산을 옮길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갖고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도 되지만 사실 산을 옮기는 데는 믿음이 그렇게 적용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볼펜 전밖에 안 되는데 둘 다 맞아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져도 맞지만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믿음은 그렇게 많이 적용이 안 돼. 이 그 소리입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산을 옮기라고 얘기해야지만 옮겨질 수 있고 저 산더러 네가 옮기라고 내 말을 믿고 네가 얘기하겠느냐? 네, 그건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일이 거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은 굉장히 큰 작용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정도의 연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정도의 힘이 없다 그러면 순종만 제대로 해도 일은 터집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이 곧 믿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은 막 여러분들 신앙 되게 막 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믿어요. 이건데 순종은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면 순종을 하고 있는 애를 놔두지 않죠. 믿음 더해주시고 환경도 그때그때 열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진짜 산한테 옮겨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믿음이 또 같이 스며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산만 보고 그냥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안 좋은 거죠. 되게 잘못 가고 있는 거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 지금 시즌 같다? 그럼 순종이라도 하자. 그럼 순종하고 있다? 그럼 믿음을 붙잡자.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식은 이제 비전이라는 것 앞에 장애물이 있었을 때 세 번째는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미래를 향한 뜀박질은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할 때 나온다. 내 주변에 공동체가 없었던 때, 목적 없이 살아가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비전이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보라.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비전에 어떤 힘을 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앞으로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만들 과거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저는 요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목사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때 설교 때 성경 있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사실 만약에 과거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지금에게 저 별로 작용이 안 돼요라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설교 때 또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다면 말씀 성경으로 넘어가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과거에 그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까 하면서 성경을 열어 젖히지만 사실은 그가 어떻게 인도하셨어만 보게 되면 이쪽 미래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확신이 듣고 안 들 수가 없잖아요. 확신이 안 들 수가 없죠.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라고.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기대할진 몰라도 과거에 그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바로 그게 감사한데요. 사실. 감사하고 감사할 거는 말씀을 보면서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 일상에서의 감사로만 이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감사했는데 다음 주는 감사 안 하고. 근데 사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우리 전 존재를 향해서 일하셨던 일이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거를 향해서. 그렇다 그러면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사의 강도도 강해지는 것은 말씀을 읽는 자들. 그리고 감사하는 자만이 기억하니까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는 기억하니까 감사하는 것처럼 기억해야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 연쇄작용의 시작은 기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루노트의 서머리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는 큰 비전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웁니다. 첫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비전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비전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움이 생기면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를 바꾸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기도라도 아니라 기도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벗해. 피벗. 비전을 멈추지 말고 계획을 바꿔. 네. 그리고 세 번째면 그렇다면 기억해. 그래서 기도, 피벗, 기억.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또 이번 디스커션과 설교 말씀이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콜투 액션인데요. 이번 주 하나님의 벽돌공 브릭레이어죠. 벽돌공으로서 벽돌을 함께 쌓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벽돌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크루가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사람은 많은데 팀 리더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브로드캐스트와 퀴즈워십을 제외하고는 모든 팀의 리더를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리더가 세워지고 1층과 지하 메인홀 공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벽돌이 아닌 지금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벽돌로 쓰임받길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Yeah.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하고 계시죠? 야,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의 크루에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모이는 그날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서 결국 이번에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아 보다는 장애물 있을 수 있어. 근데 장애물 이번 주에 이렇게 목사의 말씀으로 뚫고 나갔어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도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비판이 많구나, 반대가 많구나, 내가 비전을 가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겠지 하고 힘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브릭레이어 시리즈 6주간의 우리가 이제 벽돌공 같이 함께 벽돌공이 되는 우리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브릭레이어 시리즈를 계속 듣는 우리 노커들에게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대명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근데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정신이 돼? 너도 없잖아. 너도 지금 정신 없잖아라고 할 때 저는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요. 저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 크루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키즈를 위해 기도하고 팀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너는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저는 이 기도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팀과 교회와 또 키즈와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목격하는 우리 노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적어주셨던 콜투액션처럼 이 브링레이어 시리즈 6주간을 통해서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이쁜 벽돌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쓰이는, 지금 쓰이는 벽돌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